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의 주일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속히 일상으로 복귀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부족한 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의 선인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22절까지는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믿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신약 시대의 제자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요셉을 알던 그런 왕들이 다 죽게 되고 애굽의 제18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이 왕조가 들어서면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요, 그리고 노역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특별히 투스모스 1세는 매우 강도 높게 히브리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서 대규모의 건축 사업과 그리고 토목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국고성인 비돔과 람셉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이 건축과 이 토목 사업의 그 일꾼으로 노동자들로 히브리인들이 총동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괴롭혀도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겁니다. 이 가혹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 부모가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보면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느 부모시고 자기 자식을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가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다른 아이와 같이 다르게 범상치 않는 아이, 뭔가 특별한 아이처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요, 그리고 섭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된 겁니다. 만약 숨긴 것이 탄로가 되면은 그 아이의 생명은 치고라도 그 가족 모두 다 그들의 생명이 있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나온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담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어느 인생이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1년이 넘도록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뜻밖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집이 다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1년 동안 계엄령이 선포되고 수치 여사는 자택에 감금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활에 궁핍함으로 오는 그런 골짜기를 걷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에 왕이 조서를 드립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어떤 것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면은 사자의 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여러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지하에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울면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에베소 3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여러분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질병의 그 고통에서 여러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좁은 길을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좋은 길, 넓은 길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의 부모는 3개월을 숨겼지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휘어보냅니다. 강가에 있었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아들로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히브리어로 히오스입니다. 이 히오스라는 이 단어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라는 법적인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바로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성장하면은 왕위 계승의 제1순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지혜를 배우고 모든 학문을 익혔습니다. 모세는 이제 여러분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포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그런 보화와 그런 부귀와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기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궁에서 살았지만은 유머로운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달로 나게 되었고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도망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끝에 보면 더 좋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오히려 무엇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왕의 상속권을 받아서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당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한 번 대통령 하신 분도 있고 또 새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권력 앞에 그 부귀 앞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면은 여러분 모든 특권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부귀 영화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삶은 여러분 세상의 삶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삶은 죄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의 삶을 부인한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는 유혹하는 세상을 부인합니다. 온갖 보화와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종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대한 전적인 부인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여러분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수모에 참여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지천한
이 세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몫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조롱했습니다. 비웃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치면서 비우는 겁니다. 온갖 수모와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왕궁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의 삶은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수모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와 같은 수모를 당한 것을 보아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26절 하반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사업을 해서 큰 재물을 얻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쓰임받은 것은 여러분 귀한 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상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를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로 여긴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 성경 구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파리세파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선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것은 내가 예수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런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우리의 가치관을 여러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똑같이 가치관에 세상 것에 두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얻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이유, 고난과 환난을 참는 이유,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참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삶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거칠고 힘들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학교부터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끝내 우리가 주님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모든 고난을 이겨나간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에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장차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극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와 그 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얼마든지 편한 길, 넓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 길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와 장과 그리고 당과 당뇨, 몸살 감기 모든 육체의 아픔에서 이 시간에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궁핍함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로로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는 또 구정설날도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떠나 있고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이 풍족한 그런 구정설날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빈손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금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아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건강을 위해 진로 위해 취업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러분 구정설날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